그건 누구에 달렸냐? 듣는 사람들에게 달렸더라고요. 말하는 나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준비한 게 하나도 제대로 생각도 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렇고 올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정말 준비 안 했던 내용까지 다 쏟아붓고 와가지고 오면서도 기분 좋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시간 오랜만에 정말 귀한 신부님 모셨으니까 우리가 잘 신부님께서 준비하신 거 이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봉동 공동체 신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이발을 했는데 조금 짧게 깎았어요. 시원하지요? 저희가 이제 사순을 준비하는데 본당 신부님께서 이제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라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길에 저한테도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본당 신부를 어디서 했냐면 요 옆에 오리동에서 했어요. 그때 개봉동은 무슨 땅 파고 무슨 공사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땅 파다가 돌이 나와가지고 고상한다는 그런 한 20년 전에 옛 교우들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지구회합 때 이제 한 번씩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본당 신부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주제는 사순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특히 사순이라는 시기가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는,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부활이 구약의 파스카랑 겹치거든요. 그렇죠? 그런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부활과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서의 사순, 그런 어떤 주제 안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고 해갖고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랑 상황이 비슷하시지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뭐 때문에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옛날에는 어떤 강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머릿속에서 그게 딱딱딱딱 돼가지고 강의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기억이 안 나서 좀 더듬거리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럴 때마다 그냥 저기 연식이 돼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 그러면 모두 숫자로는 얼마지요? 사순절 그럼 며칠 동안입니까? 40일 동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40일인지 혹시 아세요? 제2수요일부터 대단히 훌륭하십니다. 제2수요일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성목요일 전까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40일이 안 나와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좀 전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은 빼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주일은 저희가 사순주일이라서 저기 할렐루야도 안 하고 대형광성도 안 하고 보라색 영대는 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엄격히 말하면 사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사순절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절제를 했었는데 주일만큼은 고기도 먹고 뭐 그런 것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주일은 빼고 그러면 모두 며칠이 남지요? 7일에서 하루 빼니까 6일이죠. 그럼 6일을 일주일이 이제 6일인데 6 곱하기 6을 하면 66은 36. 그다음에 제2수요일부터 수, 목, 금, 토 하면은 40이 딱 나와요. 예. 따라서 제2수요일부터 부활 성야 미사 전까지가 사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목요일, 성금요일 전례는 굉장히 중요한 전례예요. 전례에서도 보면 미사의 등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사의 등급. 어떤 미사가 제일 중요한 미사냐? 그러면은 제일 높이 있는 미사는 부활 성야 미사. 그 다음에는 성탄 밤미사. 그런데 부활 성야 미사와 거의 동등하게 중요한 미사가 성목요일, 성금요일 전례예요. 따라서 정말 성목요일이나 성금요일 제2에는 시간을 내서 오셔야 돼요. 그 미사는 정말 중요한 미사예요. 1년에 다른 미사들과는 조금 중요도가 다른 우리들이 꼭 좀 참석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본당 신부할 때 항상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성삼일 미사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따라서 성삼일 미사 중요한 미사니까 그 미사만큼은 그죠? 꼭 와서 함께 예수님의 어떤 순환, 죽음, 부활이 갖는 정말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묵상과 함께 이 성삼일을 잘 보내셔야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이제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딱 이제 기억하셨을 거예요. 사순절은 언제부터 언제다? 제1수요일부터 부활 성야 미사 전까지인데 하지만 성삼일 미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례다. 가톨릭 교회 전례 중에서 제일 중요한 3일이 그런 성목요일, 성금요일, 그 다음에 부활 밤미사 그런 그 어떤 전례의 시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순, 40이라는 소리인데요. 세속적으로도 40이라는 숫자가 꽤 중요할까요? 평소에 저희가 못 느꼈었는데 언제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그것을 새로 느꼈냐 하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에 우리가 격리를 했잖아요. 코로나 걸리면은 며칠 동안 했죠? 처음에 14일 동안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서양 전통인데 본래는 이 격리하다라는 게 서양 말로 영어로 쿼런타인 그래요. 근데 그 쿼란트가 무슨 소리냐면 40이라는 소리예요. 이 쿼런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언제 나왔냐 하면은 패스트가 유럽에 막 퍼졌을 때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구에서 배 탄 사람들을 못 내리게 해요. 그리고 40일 동안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상이 없구나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배에서 내리게 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쿼런타인, 격리하다라는 그런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는데 40일은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줄였냐면 반 정도로 하면 어떨까? 아니야, 좀 더 줄여도 되겠어. 그러다가 이제 14일로 줄였는데 14에 4자는 남겨놓은 거예요. 쿼런타인이란 말에 40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 남겨놓고 14일 우리한테 기억하기도 좋죠. 2주일 동안은 격리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순절과 관련돼서는 다음과 같은 낱말도 우리한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본래 사순절 동안은 금육을 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서양에서는 뭐를 했냐면 카니발이라는 걸 한 거예요. 카니발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라틴 말로 까르네 그러면 고기라는 소리고요.
발레레 그러면은 그냥 떠나 보낸다는 소리예요. 고기와 안녕 하는 게 카니발이에요. 사순절 전에 고기를 처먹고 사순절 동안은 이제 금육이다. 요즘은 뭐 금육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엔 40일 내내 금육했어요. 그래서 그 카니발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이제 일본에 온 거예요.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순절이 됐어요. 고기를 못 먹잖아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자신들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그 오징어나 문어를 잡아가지고, 그거는 저기 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물고기도 고기인데 그거는 이제 먹어도 되는 그 고기죠. 서양의 풍습을 따르자면. 그러니까 뭐 오징어나 문어를 잡아가지고 그걸 기름에 튀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걸 모르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게 뭐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렇게 40일 동안 먹는 그런 음식들을 포르투갈어로 템포랄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듣고서 템푸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튀김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템푸라예요. 이게 가톨릭 선교사들이 일본에 전한 음식 문화인데, 그 사람들이 오징어랑 문어만 튀기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거 다 튀겨요. 예, 저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튀겨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것도 튀겨? 뭐 그러면서, 예, 뭐 별거 다 튀기죠. 예, 요즘에는 우리는 닭을 튀겨 먹죠. 그렇죠? 예, 뭐 어떤 그런 그런 그 해물을 조금은 고기 비슷하게 먹으려는 그런 어떤 서양의 풍습이 일본에 들어와서 템푸라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재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흥미로운 얘기고요. 그럼 성경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올까요?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 광야에서 누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유혹받은 이야기가 있다. 맞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얘기가 있다.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십계판을 받은 이야기가 있더라. 또 노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데 40일 동안 내렸더라. 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셨더라. 또 이상한 임금이 바알을 섬기는데 엘리야가 그러지 말라고 임금이랑 대결했다가 카르멜산으로 도망가는데 40일 동안 도망가더라. 또 요나가 니네베에 가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너희 다 무너진다 라고 얘기했더라. 또 진짜 많죠. 모세가 카데슈라는 곳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약속의 땅에 정찰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찰하고 돌아왔어요. 며칠 동안 정찰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40일 동안 정찰했더라. 40이라는 숫자. 따라서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이런 면에서도 재미가 있어요. 모세가 몇 살에 죽죠? 120살에 죽어요. 근데 그게 40, 40, 40으로 나뉘어져요. 처음에 40살 될 때까지는 이집트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가지 않아요? 미디안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다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요르단강 강가에서 죽지요. 그게 또 40년이에요. 그래서 120년이에요. 120, 40, 40, 40.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한 세대 그러면 보통 몇 년 생각합니까? 30년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40년을 생각해요. 성경의 세대 개념과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 개념이 좀 다르는데 40. 그래서 40, 40.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을 모세의 인생으로 나눈다면 지금 두 번째 시기가 많을 거예요. 40부터 80세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시기로 넘어가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지금 유엔에서도요, 노인이라는 그 나이를 80으로 늦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제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성인의 시절, 그리고 이제 노인의 시절. 그래서 80 안 된 분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제 늙어서 노인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성인이에요. 80 전까지는. 80 이후의 분들은 이제 마지막 120세까지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불태운 것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불태우고 하느님 나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2, 3년 전에 이제 환갑이 됐었는데 그때부터 저한테 이제 화두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성장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늙어갈 때도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조금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등산할 때도 보면 오르막길에선 사고가 잘 안 나더라. 언제 사고가 나지요?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나더라. 내려갈 때 조심조심 이제부터 잘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지혜로움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동창 신부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 잘 읽어간다는 게 이게 꼭 무슨 어느 병원이 좋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신부들이니까, 그죠? 영적으로 잘 읽어간다는 게 뭐냐,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솔직히 우리 그런 생각 좀 하잖아요. 어떤 노인을 보면 저분은 참 잘 읽으셨어, 그런 생각 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 보면 잘 늙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되게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는 지하철 대중교통 애용하는데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그런 노인들이 이제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안 들려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120세, 모세가 120세인데 인생을 40으로 나누고 그걸 한 세대의 개념으로 삼더라라는 이 정도의 생각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40일 동안 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세상을 물로 휩쓸어 버리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근데 보시니 참 좋은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이렇게 잘 만드시고 그리고 자신의 모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잘 돌봐줘야 돼. 근데 인간이 세상을 잘 돌봤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이 세상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카인과 아벨이 죄를 짓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죄. 성서적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신부님, 죄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저한테는 정답이 있어요. 성서적인 의미에서의 죄예요. 성서적 의미에서의 죄는 뭐냐 하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죄예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선택을 했어요. 하느님이 먹지 말라는 그와 같은 과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또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니까 일단 뭐 그 정도로 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이 뭐 또 죄를 졌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떤 죄지요? 하느님과 인간의 죄예요. 수직적인 관계의 죄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수평적인 관계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따라서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락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카인이 아벨을 죽인 그와 같은 죄를 성경은 통틀어서 폭력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폭력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보신이 좋았던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 때문에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세상을 다시 물로 뒤덮어버리는 사건,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그렇죠? 단지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거기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늘에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혼돈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인간의 죄가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어 버렸더라.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죄를 지은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도 있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혼란스럽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어둠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다시 이거를 제대로 본래대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돈의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셨더라. 그런데 이거는 동전의 앞면이에요. 뒷면은 뭐냐? 물이 갖고 있는 양면성인데요. 물은 혼돈, 죽음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물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상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로 씻지요. 물에는 정화의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느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세상을 하느님께서 정화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걸 씻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자 요한도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요. 사람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더러워졌지. 하지만 회개하면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 라는 그 표징입니다. 따라서 물을 붓는다는 그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해 주시기를 청하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와 유다는 사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에서 두 죄는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했고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게 문제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넓은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이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예요. 그렇죠? 오늘 강의 앞으로도 뭐 30분이 아니라 그렇죠. 한 1시간쯤 더 하겠지만
이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뭐 사순 때 와서 강의도 듣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본당 신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게 될까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정말 죄 없이 천사처럼 살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겠죠. 예, 우리들이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마 또 죄의 유혹에 빠질 거예요. 근데 그때 언젠가 들었던 사순 강의 때 왔던 신부님이 왔던 사제가 했던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인간의 죄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통회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무력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은 인간을 용서하시는데 얼마만큼 용서할 수 있다? 인간이 뉘우치는 만큼. 그렇죠? 인간이 뉘우치는 만큼. 그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통회한 만큼. 그래서 제가 고해소에 들어가서 제일 당혹스러울 때가 이때예요.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신부님, 전 나이가 많아서 죄 지을 힘도 없어요. 그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뭔가 용서해 드려야 되니까. 죄 지을 힘도 없다니까요. 알았어요, 그럼 가세요. 통해가 없으면 용서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독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해야지 용서해 줄 텐데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따라서 노아 홍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은, 이건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무서운 심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정화하는 사건이다. 하느님께서,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를 정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느 나이가 되면 갑자기 일어나서 달립니까? 아니면 걸음마를 하다가 겨우겨우 걸음으로 옮깁니까? 걸음마를 하다가 겨우겨우 옮기죠. 그렇죠? 그러다가 걸음마 처음 배울 때 잘 일어납니까? 아니면 넘어집니까? 넘어지죠.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른들이 아이 바보 같은 놈 또 넘어졌어 이럽니까? 아니면 잘했다고 막 격려해 줍니까? 잘했다고 막 격려해 주지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건 그렇게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가질 때, 그때 하느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통회하고 다시 하느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그렇죠? 어떤 아이가 한 두 번쯤 걸음마 하려고 그러다가 두 번쯤 넘어지고 나서 좌절해가지고 나 이제 안 걸어 이러면 될까요? 그거 안 되겠지요. 그죠?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넘어져도 나는 언젠가 걷고 말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거 가능할까? 라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100번이 되든 1000번이 되든 나는 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모습을 따라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거야. 언젠간 나 하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가짐. 그렇죠?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내가 통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화해 주실 거야. 이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낙천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은 참 좋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됐다. 얼마나 낙천적입니까? 그렇죠? 우리 각자 안에는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좀 잃어버린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나고 인간은 잘해 나갔을까요? 아니면 또 죄를 지었을까요? 또 막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세요. 그게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여기서 구원이라는 뜻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완성할 방법으로, 이 지금까지 방법은 잘 안 됐지만 하나님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어떤 뜻이냐? 마테오복음사가는 그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그게 단지 예수님의 생애 동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이미 염두에 두었던 그 사건이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그 시간으로 보면 언제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런 커다란 어떤 역사의 그런 부침 안에서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실현된 그 사건을 우리는 만나는 거야. 이게 어떤 마테오복음사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성조사입니다.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죠. 그 성조들은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조금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나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나약했습니까? 어느 날 이집트 임금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야, 너랑 같이 다니는 여자가 있는데 예쁘더라. 누구야? 네, 누이입니다. 이랬어요. 참네. 그러더니 또 몇 년 있다가 이번엔 아비멜렉이라는 임금을 만났어요. 아비멜렉도 아브라함한테 야, 너 같이 다니는 여자 누구야? 요번에도 또 누이입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한테 딸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이삭도 레베카랑 결혼해서 몇 년 있다가 또 누가 야, 저기 너랑 같이 다니는 부인 예쁜데 누구야? 누이입니다. 거의 가문의 전통이에요.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막펠라에 땅을 좀 사고 야곱이 스켐이라는 곳에 땅을 좀 사는 것 외에 자기 땅도 없어요. 양떼를 끌고 다니다가 풀이 좀 보이면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들 풀 좀 먹이겠습니다. 물 좀 먹이겠습니다. 그런데 양떼가 커지면은 땅 주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못 다녀요. 헤어져야 돼요. 야곱과 에사오가 처음엔 싸웠지만 나중에 화해하는데 함께 못 있어요. 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들의 그 형제들의 시계를 받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지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요셉이 거기 가서 재상이 되고 가나안엔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모두 이집트로 이주해서 그 기근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 내용 가운데 뭐 특별히 40이라는 숫자가 발견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부터 탈출기가 시작하죠. 탈출기가 시작해요. 탈출기의 시작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금 암울한 이야기가 살짝 비춰져요. 이집트에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에 새로운 파라오가 나왔는데 그 파라오는 요셉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탈출기 1장에 나와요. 몰랐다라는. 요셉을 몰랐으니까 그 파라오는 하느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정답은 말이죠.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신부님 하느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알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왜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항상 1, 2년 있다가 그게 항상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가? 그럼 항상 또 깨졌어요. 또 이런 분인가? 그럼 또 깨졌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도 보면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예수님 시기까지 또는 신약 성경도 말이죠. 복음서의 시기가 있고 바오로서관의 시기가 있고 묵시록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학들이 조금씩 깨져요. 우리에게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4권의 복음서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건 다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하느님이 인간이 만들어 온 어떤 개념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가? 그럼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항상 뛰쳐나오세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느님만 알아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뭣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셨을 텐데 우리들이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자기 자신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가족들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잘 몰라요.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죠. 따라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빙산의 그 물 위에 떠오른 부분이다. 그 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 그 물 밑에 있는 부분에는 굉장히 착한 자아도 있고 굉장히 악한 자아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물 위로 떠오르느냐 그건 우리 선택이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넓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천사부터 악마까지. 근데 어떤 가능성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디안에게 선악의 문제를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디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안에는 착한 개도 한 마리 있고 나쁜 개도 한 마리, 악한 개도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물어봤대요. 어떤 개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인디안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깁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일 아껴야 될 건 뭐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하겠죠. 아무튼 파라오는 요셉을 몰랐다. 따라서 하나님도 몰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꾸 번성해 나가더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두려움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억압의 현장을 목격한 모세가 이집트인 하나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세월이 오래 지나서 그런지 이집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실은 기억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랬던 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호렙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임을 하나 주세요. 내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거라 라는 거죠. 내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려와라. 내가 너희 성조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 있어.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데려가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해요. 제가 쉬어봤어요. 탈출기에. 모세가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모세도 간이 부었죠. 5번을 거부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요. 정말 문자 그대로 화를 내요. 히브리식 표현으로 화가 나다라는 게 히브리식 표현으로 뭐냐면 코가 빨개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가 빨개지면은 약줄하셨나 생각을 하죠. 근데 히브리식 표현은 누군가의 코가 빨개졌다 그럼 그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코가 있나? 하여튼 하나님 코가 빨개졌다는 표현이 탈출기에 나와요. 그리고 모세한테 야, 이제 좀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말을 못해? 그러면 아론을, 너희 형 아론은 말 잘하니까 아론을 대신 너랑 이렇게 붙여줄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갑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 하느님이 이집트에서 나가려는데요. 파라오가 그래 나가 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 파라오에게 표징을 보여줍니다. 재앙의 형태로 10가지 재앙. 그렇죠? 그때마다 이집트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이 대개 자연재해들이죠. 뭐 메뚜기 떼, 아니면 하늘이 막 컴컴해지고, 그렇죠? 막 개구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런 어떤 등에 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파라오가 점점 이집트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 딜레마를 파라오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파라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 입장에 대해서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라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는 왜 그랬을까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 파라오가 알고 있던 이집트 경제는요, 노예 경제예요. 노예들이 일을 해주고 거기서 나온 수확으로 이집트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는 노예 경제예요. 근데 노예들이 이집트로부터 나가겠다고 하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파라오는 그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을 보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중에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렇죠? 아들을 잃고 나서야 그래 너희 그 하나님 뜻대로 이집트에서 나가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의 결정을 또 후회하고 갈대바다까지 쫓아왔다가, 그렇죠? 바다에서 모든 군대를 잃고 말지요. 파라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파라오만 어리석으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리석어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요즘의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생태적 위기예요. 지금 지구 인구가 몇 명일까요? 70억은 한 10년 전에 벌써 넘어갔고 지금 80억을 향해서 한 75억 넘었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인구가. 그 75억의 인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그것들이 생태계를 파괴했어요.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위협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후변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생태 종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어떤 식량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 굉장히 숱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문제의 근본에는 자본주의라는 문제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신부님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지 말고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뭐냐? 자본주의라는 건 뭐죠?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그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 공이 계속 굴러가면서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좀 더 많이 소비하면서 공이 점점 커져야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영어 단어 하나 있죠. GDP, 국민 총생산. 이게 늘어나야 좋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야 좋습니까? 네, 매년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 3%씩 매년 늘어났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만큼씩 더 생산하고 더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씩 우리가 더 에너지를 썼고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파라오의 딜레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공이 이제 좀 멈춰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치 지도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 GDP가 여기서 더 늘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도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소비하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렇죠? 조금 더 호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들은 전속력으로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절벽에서 떨어질 겁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을 한 60 정도 되니까 다 느껴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우리 정치 지도자들 내지는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다른 지도자들이 국민들한테 좀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에너지를 덜 쓰고 조금 소비를 덜 하고 조금 자본주의를 멈추고 우리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합시다. 지금 자라나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고생합시다. 그럼 더 훨씬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그렇죠? 이 이야기를 파라오도 못했고 우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순의 시기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한 가지, 그렇죠? 한 가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 그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생태적 회개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우리들이 회개 그러면 자꾸 개인적이고 실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회개에 관해서 생각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이요, 그 라틴 말이 어떻게 번역해도 되냐면 전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됩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겁니까? 좀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태적 의미에서의 삶의 전환. 작게는 나 한 사람이, 조금 크게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개봉 공동체가 내지는 우리나라, 서울 이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좋아진 거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요즘 쓰레기 아무 데도 안 버리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잘 모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잘 하고 페트병 뭐 이런 것들 잘 수거하고 그런 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앞서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탄소 발자국, 많은 에너지들을 쓰고 있고, 그리고 대체 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전 세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그 아파트 사시는 분들 베란다에 태양광 파넬 같은 거 하신 분들 있죠. 예, 저도 저희 그 어머니 사시는 그 아파트에다가 그 태양광 파넬 그 해드렸어요. 좋더라고요. 한 달에 5천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돈 5천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를 그런 화석 에너지를 덜 사용했다라는 거에서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파라오의 딜레마. 아무튼 결국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과 파라오의 대결에서 파라오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라는 데만 고정시켜서 생각을 하고, 하느님께서 그렇다면 이집트는 망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탈출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이스라엘의 해방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가 그리하여 하느님을 알게 되도록. 따라서 그 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사건은 이집트에게 있어서도 해방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텐데, 폭력의 구조 안에서는요, 폭력의 피해자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폭력의 가해자도 상처받아요. 폭력의 구조 안에서는. 예, 남성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군대 가서, 그죠? 상병쯤 되면은 병장이 상병한테, 야, 쟤네들 똑바로 안 시켜? 그럼 상병이 그 뭐 이등병 애들 때려야 돼요. 군기 잡는다고. 상병은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안 하면 병장이 또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이런 폭력의 구조입니다. 그럼 폭력의 구조 안에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폭력의 구조와 맞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축복이냐 하면 그 폭력의 구조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들에게도 축복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권운동이 몇 년 전부터 있지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저건 좀 심한데? 라고 생각하고 싶은 좀 과격한 페미니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아직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좀 여성들이 남성들에 의해서 조금 지배당하는 사건 아닌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일제시대 때 위안부 사건 있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제시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6.25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성들을 향한 남성들의 어떤 폭력적인 구조,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여성에게만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남성에게도 좋은 일입니까? 그건 남성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많은 아빠, 할아버지 여러분, 내 딸이, 내 손녀가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남성들이 여성들을 향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의 구조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구조와 맞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 거기에 이스라엘 해방 사건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파라오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자유로워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구속하려고 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종의 삶을 택할 때는 자발적인 경우일 뿐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스스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나는 종들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멋있다고 해서 그냥 막 쓰시면 안 됩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표현은 교황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교황님의 호칭이에요. 교황자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난 앞으로 종들의 종으로 살기로 했어. 이거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종들의 종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자기를 낮추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섬기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 섬김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헌신과 봉사와 누군가의 강요와 폭력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사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폭력으로부터, 그런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몇 년 전에 한 10년쯤 됐나요? 학생 인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당 신부 홍은동에서 본당 신부 할 때인데 신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학생 인권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주일 미사 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선생이 내지는 부모가 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고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의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매를 좀 댈 수도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때릴 수도 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좀 때릴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 요 정도. 좋습니다. 안 된다. 난 반대다. 이 정도. 옛날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에 신자들이 잘못하면 본당 신부가 때릴 수도 있다. 그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때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 하면 그런 폭력을 통해서 인간이 교정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무섭게, 공포해.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매질.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교정될 수 있다라면 성인들도 맞아야지요. 옛날에 곤장이라는 게 있었죠. 잘못했어? 와서 곤장 3대, 곤장 5대 이런 거 옛날에 있었지요. 요즘은 없지요. 그렇죠? 기능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교도소, 그렇죠? 그들을 올바르게 교화해서 바른 길로 걷게 한다라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폭력 내지는 그런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줄까? 그런 공포를 통해서 인간이 바로잡아질까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지요. 예, 결국은 그런 누군가를 무섭게 함으로써 우리들 그 신부들도 가끔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신자들한테
신자들을 무섭게 함으로써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지옥 가서 벌 받아. 거기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 이렇게 해서. 그죠? 저 어렸을 때 저희 본당 수녀님 그 음식 남기면 나중에 연옥 가서 다 처먹어야 돼. 맛있는 것만 남길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어떤 공포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게 되는 걸까? 예. 옛날에 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10명씩 낳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지금 조금 다른 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상적인 것들을 꿈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따라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두 가지예요. 탈출길을 얘기하면서 하나는 파라오의 딜레마.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그 노예 제도를 포기할 수 없었다. 파라오의 딜레마.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관해서 갖고 있는 딜레마와 비슷하더라.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은 이집트에게도 구원의 사건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 라는 두 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갈대바다를 건너고 시나이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어요. 이집트에 나와서 시나이 산으로 가는데 며칠 걸렸게요? 성경에 나오는 날짜를 씌워보면 50일이 걸려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산에 가서 계약을 맺는데 50일이 걸리거든요.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게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랑 시기가 비슷하지요. 파스카니까. 시나이 산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50일째 될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따라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신약에서 우리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따라서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가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천주교회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는 옛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있었고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 있지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맏배가 모두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죠? 어떻게 맏아들 다 죽였을까? 그런데 이게 구약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정의로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어서 정의로움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법이 구약에 있어서 정의로움이에요. 요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봐도 동태복수법만 잘 지켜줘도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은 뭐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가서 10대로 갚아주는 게 오늘날의 정서잖아요. 그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상인데 동태복수법만 잘. 동태복수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누가 너를 때려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너도 상대방을 때릴 수는 있다. 근데 옥수수 다 털지 마라.
네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걔 이빨도 하나만 부러뜨려라. 그 이상 복수하지 마라. 이게 동투복수법의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지 마라. 이게 동태복수법의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로움이에요. 근데 탈출기 시작하면서 파라오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동태복수적인 행동이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따라서 그 표징을 통해서 적어도 성경의 논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히브리적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히브리적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적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질투. 그렇죠? 질투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내가 뭐 누군가 좋아하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요. 그때 내가 질투를 안 느껴요.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니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좀 적당한 비유가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죠. 복수하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히브리적인 방식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하는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 마지막 사건, 마지막 재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파스카라는 축제죠. 파스카 축제에 관해서 어떤 걸 알고 계시죠? 동물을 잡아요. 어떤 동물일까요? 양을 한 마리 잡아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을 먹어요. 어떻게 먹느냐? 다 먹어야 돼요. 남김없이. 그리고 또 뭐를 먹을까요? 쓴 나물과 빵도 먹어요. 어떤 빵?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렇죠? 따라서 파스카 사건과 함께 생겨나는 제의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파스카 식사,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맏아들과 맏배를 바치는 제의. 세 가지 제의가 생기는데 모두 파스카라는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그 형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대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미신적으로 보이는 그와 같은 습성도 있어요. 옛날에 유목민들은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텐트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목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키는 영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전 그 영화 안 봤는데 파묘인가 하는 영화가 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뭐 영적인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루겠죠. 뭐 몇 년 전에 저는 그 영화도 안 봤는데 저는 신부 나오는 영화는 안 봐요. 그 검은 사제들 그런 뭐 저기 잘생긴 배우가 신부로 나와서 돼지 한 마리 이렇게 들고 다녔다고 뭐 그런 그런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영적인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아무튼 옛날 사람들도 텐트 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영들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을에 들어갈 때 천하대장군과 그 지하여장군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천하대장군이 나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어. 그래서 돌이라도 하나 던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 텐트를 치고 양을 잡아가지고 그 문에다가 바르는.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사 가시면은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뭐 청하지요? 집 축성해 주십시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집을 축성하면 그 집 성당 돼요. 그 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가가지고 축복을 하지요. 요즘 신부님들은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다가 성수를 뿌리냐면 집안에 고상이 있으면 고상에다가 뿌려요. 옛날 신부님들은요 성수를 문에다 뿌렸어요. 나쁜 영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문만 잘 지키면 되잖아요. 문에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문에다가 꼭 십자가를 붙이게 했어요. 나쁜 영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고. 집에 가서 그거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집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 가서 이게 그런 건물의 축복이 아니라 가정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사람들 이 가정이 화목하기를, 가정이 평화롭기를 그런 지향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만, 옛날에는 우리 안에도,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옛날의 방식에 조금은 미신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텐트를 지고 거기다가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던 그런 것들이 이제 파스카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나쁜 영들로부터 우리들을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 그렇죠? 파스카의 그런 그 제의 안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거기서 그런 유목민의 전례로부터 구약 성경의 파스카 전례는 한 발자국 더 나가죠. 그래서 쓴나물 뭐 이런 것들을 먹고 너희들이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예? 배고프세요? 아이고 어떡하나? 할머니 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대답할 힘도 없으셔서 큰일 났네. 예. 할머니 너무 배고프시면 밖에 나가서 뭐 드셔도 돼요? 예. 예. 예? 잘 안 들리셔서? 그래요. 아무튼 어디까지 했죠? 파스카.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양을 잡아서 또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로부터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갔다 오세요. 제가 그렇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자, 아까 하느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미사를 하죠. 우리들이 미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중요한 의미거든요. 파스카 축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스쳐갔고 많은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은 잊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어떤 사건들은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내 안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나의 일부가 된 그와 같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잊지 않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일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미사라는 전례 동안 뭐를 하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요. 어떤 뜻이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그 하나의 그런 또 종교적인 그런 고백을 우리는 그런 영성체 제의 안에서
우리들의 고백으로 삼게 됩니다. 예, 그런 파스카 전례를 하고 그들은 광야로 떠나서 시나이 산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그들이 불평을 해요. 그렇죠?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선택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파라오의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속의 그 누구로 살 것이냐 라는 선택 앞에서 우리들은 자주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정체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답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우리들의 욕망은, 그렇죠? 우리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은 그런 고백으로부터 자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게 문제겠죠. 예, 그들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고 하느님 백성이 된 후 그들은 카데슈라는 곳으로 가요. 카데슈라는 곳으로 가서 이게 언젠가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나요? 아무튼 여기 사무장님이 일을 좀 해주시고, 카데슈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을 파견을 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을 뽑았어요. 모두 12명이 가겠죠. 그리고 12명이 약속의 땅에 가요. 약속의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찰을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곳은 첫째, 그곳은 비옥한 땅입니다. 둘째, 하지만 거기는 거인족들이 삽니다. 우리가 갔다가는 그냥 혼만 나고 올 거예요. 우리가 그곳을 정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 갔던 12명 중에서 2명, 칼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에 따라 그곳에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크게 실망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따라서 너희들은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40일 동안 정찰을 했잖아요.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40년이면 한 세대예요.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옛날 사진인데요. 그 땅의 비옥함인데, 여기 이 사진을, 그 그림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뭔가 들고 있죠. 그게 이제 장대고, 장대에 뭐가 달려 있냐면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가 달려 있어요. 예. 따라서 가나안 땅은 저렇게 비옥한 땅이었다. 하지만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이 정말 비옥해서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어느 미술 작가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요. 카데스가 어디냐면은 여기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의 제일 위쪽이 카데스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요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에 쪽이 시나이 산이에요.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여기 되네요.
여기가 시나이산이고 여기가 카데슈예요. 여기에서부터 12명을 파견했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요르단강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민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파스카에 관해서 파스카에 관해서는 탈출기 12장부터 13장,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파스카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에서도 파스카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고 시나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있었던 둘째 파스카입니다. 그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춤추고 있는 걸 보고서 돌판을 깨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나서 몇 달이 더 지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난 거죠. 두 번째 파스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파스카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된, 여기서 두 번째 파스카를 하고 나서 이제 시나이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에서 다시 파스카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민수기 33장에 가서 파스카를 기억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파스카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 파스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파스카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5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마침내 요르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 예리코의 벌판에서, 따라서 요르단강 바로 서쪽이 지나면 예리코의 벌판인데 거기에서 파스카를 해요. 따라서 이집트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기나긴 여정이 파스카에서 시작해서 파스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와 둘째 시나이산에서 파스카를 한 세대와 마지막 여호수아기 5장에서 파스카를 한 세대는 다른 세대입니다. 그건 다음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는 첫 번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둘째 세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파스카도 했더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파스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 누룩 없는 빵, 약속의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더니 그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기 5장의 내용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십니다. 갈릴레아에서 활동하면서 갈릴레아에서 제자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의 갈릴레아 활동이 거기서 마무리돼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갈릴레아 활동은 마무리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비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결국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순환하고
돌아가시는 십자가형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순환이 시작하기 직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드세요. 공간복음서라 그러면은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세 권입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 세 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세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잔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게 공간복음서예요. 빵을 들고 또 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저녁 식사가 마지막 만찬이 파스카 저녁 식사였다는 겁니다. 파스카 저녁 식사 때 유다인들이 오늘날도 파스카 저녁 식사에 각 가정의 가장이 빵을 들고 또 잔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날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 저녁 식사였다라는 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빵을 들고 또는 잔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대신에 세종례가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그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파스카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마치 파스카 양처럼 구약의 이스라엘인들이 파스카의 양을 제물로 삼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따라서 파스카 저녁 식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날 저녁 식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간복음서랑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최후의 만찬이 파스카 만찬이야 아니면 그 전날 만찬이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파스카 저녁 식사일까요? 아니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전날 예수님께서 세종례 하시면서 식사하시고 파스카 양을 잡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역사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 파스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대로 파스카 양을 잡을 때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파스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토론했어요. 거의 한 1500년을 그 토론을 했어요. 결론은 몰라요. 머리 아프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자.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미사 때 사제가 그죠? 이렇게 그 빵을 들고 기도하고 잔을 들고 기도하죠. 그거는 공간복음서를 따르는 겁니까? 요한복음서를 따르는 겁니까? 공간복음서를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성삼일 전례, 그렇죠? 예수님이 목요일 날 그 최후의 만찬하고 또 금요일 날 거기서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하고 뭐 그러면서 세종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요한복음서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다 수용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이게 정말로 언제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 공간복음서나 요한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충돌한다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초세기 사람들은 우리처럼 읽을 게 많이 없었어요. 성서는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따라서 저기 요한복음서가 맞고 다른 건 성서 아니야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품어 안았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각각의 내용 안에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40일 동안 이 사순을 지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바라신다? 아니면 사는 것을 바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사는 것을 바라신다.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신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갈까요? 이게 질문인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순의 기간 동안 그렇죠? 우리들은 다시 한번 파스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기억들을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본래의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들, 교회가 체험했던 그런 하느님의 체험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성찰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형제님, 잠시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네. 형제님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기 물컵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아보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예. 저를 위해서 1분 정도 이 컵을 받치고 여기서 저를 위해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욕심을 좀 내볼게요. 30분 정도 될까요? 글쎄요. 하루라고 부탁드리면? 그건 아니죠. 들어가세요. 예, 이 물컵 별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30분, 1시간, 하루가 되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순의 시간은 그거를 좀 내려놓자는 이야기입니다. 파스카는 뭐죠? 왜 쓴풀을 먹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왜 양고기를 남김없이 먹어버립니까? 이제 길을 떠날 거기 때문에 떠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인간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우리들은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만큼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유로움이라는 단어 안에 한없는 어떤 기쁨을 느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포를 느낀대요. 따라서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줬으면 하는, 그죠? 누가 나에게 명령해 줬으면 이런 거 자꾸 바란대요. 인간이 자유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파스카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 너희는 결코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순의 시기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컵 하나 정도 무게에 아직 떨쳐버리지 못한 것을 좀 내려놓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제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게들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만나는 그런 준비를 하자는 것.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로움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순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그와 같은 그런 성찰의 또 묵상의 소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내려놓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에 그런 생태적 주제에 관해서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욕망에 사로잡혀 머리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그와 같은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욕망들, 그걸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우리들이 노력해서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순의 시간, 공동체의 어떤 그 절제의 시간, 또 자유로움의 시간 함께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그 부활의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개봉동 공동체 되시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잘 이렇게 강의해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없으시고, 저도 10년 전에 신학교에서 신부님께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강의를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처럼 똑같이 변함없이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강의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가시면서 오늘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마음에 잘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